이사 가셨다가 5년 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시든지 간증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신전사님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전사님 안 계시니까 동해에 계시나 여기 계시나 다 전사님 역할을 하셨어요. 다들 우리 신자들 문자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참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머니같이 여기시고 우리 신전사님 이렇게 권면도 잘 들으시고, 또 종종 제가 자주 세우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우리 전사님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는 게 제 목소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세우려고 그럴 테니까 우리 전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든지 설교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만 했었습니다. 저를 동해 가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데가 없었는데 이곳은 정말 제 모교회 같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주시고 다시 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인사법입니다.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성도님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그것보다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살맛이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후 예배까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용기 얻고 믿음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뜬금없이 계속 이렇게 찬송이 한 구절 떠오르는 겁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런 찬송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송이라 가지고 제가 주의 은혜라 하고 그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정말 그 주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이 찬송을 주면서 제가 정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찬송을 많이 따라 부르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찬송을 어떤 찬송인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커닝을 해가지고 커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오, 여러분들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이 찬송을 다들 아시네요. 저는 찬송을 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확실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즉, 이 기록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후 예수님이 태어남과 동시에 50년 뒤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준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종말을 준비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건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은 모든 일을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구원받은 것을.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얼마 되지 않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너무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했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를 바울이 너무 기뻐해가지고요. 2장 2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이런 칭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20절에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내 마음에 나를 정말 기쁘게 했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나의 면류관과 같았다. 이렇게 하늘정원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칭찬하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근데 저는 하늘정원교회가 오시는 분들마다 칭찬을 하셨는데 특별히 수요 예배에 그 장로님들 돌아가시면서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보기 드문 교회다. 우리 성결교회의 긍지와 자부를 느끼게 하는 수요일 밤이 돼가지고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기도하던 그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뜨겁고 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려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와보시면 압니다. 정말 뜨겁고 감동적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용기를 주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데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시는데 지금이야말로 말세지 말이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기억하실 것이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시작. 예,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사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래요. 다 놀러가고 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제하고 주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내세가 있고 다음 삶이 천국이라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장로님이 2007년 2월 7일인가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화상 폭발 사고가 났죠. 전신 59%에다가 2도 3도 화상이라서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 먹고 3개월 동안 못 듣고 또 밤낮으로 눈이 감기지를 안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눈을 뜨고 사람이 자는데도 눈을 뜨고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36번 이상 수술을 했잖아요. 전신 마취 수술을. 그리고 또 정말 힘든 거는 2차 감염이 와가지고 폐렴이 심하게 와갖고 그 폐가 하얗게 그 구멍이 났다 해야 됩니까? 폐가 하얗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폐가. 그리고 폐혈증이 오고 신부전이 오고 대상포진이 오고, 우리 대상포진 한 가지만 와도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이런 질병들이 2차 감염으로 이 외피가 다 손상이 되고 무너지니까 면역이 없어가지고 피부로도 면역이 있는가 봐요. 그게 다 손상이 되고 무너지니까 이런 감염들이 와가지고 정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치료 도중에 잘못 인턴이 알고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그 주치의 선생님이 소독약, 포타딘 알러지가 있는 환자를 그 포타딘을 가지고 얼굴부터 시작해갖고 전신을 싹 다 닦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됐다고 그 무균실이라고 1인 독방의 무균실에 이제 치료가 깨끗이 됐다고 계실 때 저는 12층에 가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혼자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리는 사람도 없고 정말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아시는 집사님이 그 내시경실에 치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했죠. 그 병실을 그 독방 무균실에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죠. 거기를 들어가서 보고 장로님을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치료하던 곳으로 옮기고, 또 혈액을 투석을 했는데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정지가 되어가지고 호흡이 멈춰져가지고 그때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게 하상 폭발 사고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2차 감염으로 오고 또 사고가 2번이나 나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정말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저는 장로님이 이제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만 제외하고 전과를 3년 동안 36번 이상을 치료를 치과, 뭐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뭐 정신과 치료를 싹 다 받고 그렇게 치료하는 중에 제가 이제 12층에 예배실이 있어가지고 매일 장로님이 약을 드시고 주무시면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정말 하나님, 이 일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무슨 일일까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너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웃고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웃고 있다는 것은 낙심을 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에 2시간 이상 달아서 자지 못하고 그 병실의 열악함이란 너무 힘든 이제 1인실, 2인실, 3인실, 다인실 옮기면서 병원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힘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암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뒤에
하와이라는 그 DTS라고 예수제자학교 거기를 이제 장로님하고 훈련을 받고 파송된 곳이 8명이 파송된 곳이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도 봉사활동을 아우리치라고 가는데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르단을 갔습니다. 요르단을. 그래서 이제 요르단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이 사건을 사고 난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죠. 동영상을 5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요르단에 예수라는 말 하면은 추방당하고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장로님을 통해서 집회를 하는데 4곳 5곳을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현지인교회, 한인교회, 난민촌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사용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그랬죠.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소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은 장로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요르단이라는 그곳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집회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기암 함자가 이 동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무슬림인데 그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 그러거든요.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3사람이 결신을 하게 되었고 그 갈릴리 교회라는 세상에 너무 놀라운 거는 갈릴리에 기독교 교회가 생겨났어요. 정부가 인정하고 30명까지 제한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현지인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주위 환경이 너무 핍박하고 열악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난 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팀 8명하고 남아공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구나. 그렇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결단코 우연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겁니다. 2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뭘 사 먹으려고 가게를 찾는데 모스크에서 이상한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서 방방곡곡 울리는 음악 소리가 나면은 이 사람들은 5번을 하루에 5번을 문을 닫고 쫓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다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부흥회 할 때 있었잖아요. 부흥회 했잖아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피곤해도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 충만했고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 시대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정해놓는 시간을 꼭 규칙적으로 정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24년 11월 중순쯤 돼가지고 제하고 장모님하고 좀 안 맞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기를 좀 해봐라. 누가 먼저가 할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가 하고 나면 어떻게 살려고 경상도 말로 첫날 만날 나를 찾느냐고 우리 장로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도 잘못한 거는 장로님이 하셨는데 그 말을 하니까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홀로 서기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캐리어를 싸가지고 아침에 장로님 보고 그랬죠. 언제 올지도 묻지 말고 어디를 가느냐고도 묻지 말고 저도 홀로 서기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나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혼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데 생각나는 게 부산이더라고. 부산에는 살았으니까. 그래서 부산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쩜 신기하게도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갈 곳은 딱 나오면서 기도원을 가자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두 곳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한 군데 집회가 열리는 곳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정말 기도원 못 가봤거든요. 그리고 막 그때 초창기 때는 그 하요 구국 기도회를 해갖고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그냥 앉을 자리 없이 매우 터지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원 두 군데를 이제 한 군데 이곳은 굉장히 숙식을 그냥 제공하고 왜 3박 4일로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정말 좋은 숙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좀 많이 모이더라고. 그 기도원은 전라도 곡성이라는 데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군데 그 가난 수양관이라고 동네에 있는 부산 동네에 있는 수양관을 가봤거든요. 그때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와 금요 기도회다 하면은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금요 기도회에는 기도원이니까 좀 더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텅텅 비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이기에 힘쓰지도 못하고 기도에 힘을 잃고 옛날에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정말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라 성령 그런 말씀 듣지 정말 성령에 대해서 사모함이나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 되고 너무나 우리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제 자신부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살아왔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정말 잘못 살았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것이 가정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이 그 밤에 기도원까지 찾아와가지고 6시 15분에 강원도에서 동네까지 10시 15분에 도착해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동해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오니까 새벽 2시 반까지 도착해서 몇 시간을 차를 운행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더 좋아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를 간다 말하고 마음껏 자유를 주겠다. 설거지는 매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저 따라서 신전도사도 가출했는데 저도 나도 나가볼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키셨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8시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 교회를 가려면은 1시간 걸리거든요. 가는 시간 반 30분, 오는 시간 30분. 그 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뜨거운 열기가 솟으나 딱 기도를 하나 시키는데 뭔가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기도 제목도 참 맞는데 나라를 위해서 11월 12일부터 제가 기도를 했는데 12월 3일 놀랍게도 계엄이 선포되고 그 이후부터 나라가 급하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날 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밤중에 10시 10분쯤 됐죠. 그런데 차가 한 대가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주차된 차가 빠져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길로 가려 하니까 차가 빠져나오길래 제가 돌아서 밑에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빠져나오면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저를 보지 못하고 차가 앞에서 제 뒤에를 받았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저를. 그래서 제가 탁 넘어졌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못 듣고 제 넘어져 있는 다리를 차를 굴려가지고 차바디가 제 오른쪽 다리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차 바퀴에 뭐가 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스톱시키고 내려와서 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으로 저는 이제 무릎하고 종아리, 발 이 한쪽 다리가 전체로 다 골절이 돼가지고 심한 다리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경찰이 오고 119가 오고 그랬는데 동해에서 입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응급 환자를 강릉까지 싣고 가가지고 정형외과를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보고 막 이러니까 신기하게도 무릎하고 종아리 아무 이상이 없고 엄지발가락이 분쇄가 되고 둘째, 셋째 발가락이 골절이 됐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릎이 타박상이 엄청 차가 지나간 게 스쳐간 게 맞는 거예요. 싹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부터 허벅지 끝까지 반만 딱 넘어진 반만 새까맣게 아스팔트 색깔로 감게 되고 무릎이 싹 다 까졌는데 발가락만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스만 하고 한 달 9일 정확하게 한 달 9일 만에 90% 뼈가 붙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도 너무 신기한 게 젊은이들도 그렇게 뼈가 빨리 붙어질까 하는 의아심인데 제가 지금 70 중반인데 뼈가 그렇게 붙어졌다는 거는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야. 막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어머 정말 기적이다 기적.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한방병원에서 정형외과 가서 한방병원을 옮겨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 아닙니까? 제가 이사날을 받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사를 4월 17일 날 이사를 하는데 3일, 6일까지 제가 매일매일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머나 이상하다. 이사 갈 날이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왜 이사 준비를 하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옷을 입었는데 제가 안에 패딩 조끼를 입고 바깥에는 패딩 긴 토파 긴 거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긴 패딩을 입고 탁 넘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충격으로 허리, 목, 어깨, 무릎 이렇게 충격은 갔지만 그나마 보호해주고 그 차가 놀랍게도 모닝차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휠체어 타고 예배 참석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 뼈가 90% 붙었다니까 여기 와서 한 일주일 넘어서 한 10일 되면은 이제 뼈가 한 10% 더 붙어서 100% 붙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딱 찍어서 탁 보더니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수술을 했으면 100% 붙을 뼈인데 이 이상 더 붙지 않습니다. 70, 80%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90% 붙었다는데 아니다. 이게 분쇄골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깥에 선생님 우리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지금 선생님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데 도수치료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깥에 탁 나와가지고 저 원무과에 계산을 하려고 탁 앉았는데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면서 내가 걷지를 못할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쩔뚝쩔뚝하고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낙심이 싹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면서 우리 장로님의 사고도 기적으로 치유된 그게 싹 스쳐 지나가면서 기적은 지금도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졌고 우리 장로님은 그 얘기 듣고 탁 나오시면서 기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 제가 도수치료 6번 받고 선생님 앞에 걸어서 이제 정상적인 걸음은 아니지만 걸어서 들어오는 걸 보는데 선생님이 저 걸어오는 걸 보시면서 다 웃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예우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6월 5일 날 이제 만 3개월 되던 날에 선생님이 17번 도수치료 딱 받고 난 뒤 이제 진로 완료, 더 이상 정형외과 치료 종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걸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2주 뒤에 와서 사진을 찍어보고 완전히 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결과를 보는데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했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1분 이상도 안 걸려요. 환자가 딱 들어오면 됐어 하면 나가야 되는데 말할 여가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말했죠. 선생님 저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선생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나오는데 선생님은 들은 척만 척 하시더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걷게 됐는데 선생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오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장로님 모르게 엄청 기도하고 이제 종결을 그날에 종결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이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도가 1년을 넘게 출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6주 진단받고는 기도가 싹 다 무너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거나 이거를 딱 깨달으면서 딱 한마디 기도한 게 뭔 줄 압니까? 나는 평생 그런 기도를 내가 말한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제가 많게 보입니까? 전도사라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무진 이 전도사 직책 때문에 매여가지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한마디가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면서 죄 많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이렇게 걷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2주 뒤에 가서 이제 19일이거든요. 가면은 이제 뼈가 다 붙었다. 이 말을 이제 듣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은 폐쇄골절은 6주 돼야 완전히 붙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우리 상황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2015년 7월 14일입니다. 정확하게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책꽂이에 책을 딱 보니까 평생 감사라는 책이 딱 꼽혀 있었어요. 그 책을 딱 빼보니까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감사한 것을 기록한 책이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걸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접시 닦고 청소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유학생활을 하고 힘들었는데,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성도들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삥 둘러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인데도 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감사글을 하루에 3가지 이상을 감사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3가지 감사 제목을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사고가 났든지 뭐 가출을 했든지 감사글은 안 놓치고 계속 쓰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데 제가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날마다 사고치고 야단 맞을 일을 저지르는 너무 웃기는 저인데 그냥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러면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 저를 데리고 산다고 사고까지 났죠. 지금까지 매일 병원을 데리고 다녀야 되죠. 우리 장로님이 너무 고생하는데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또 전도사니까 아는 체 하면서 또 말도 또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장로님이 고생하죠. 근데 한 번씩 우국 올라오면 저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글로 써가지고 감사를 바꾸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감사. 하루에 일기선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 놔놓고 그럼에도 감사 붙이니까 감사가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루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은 감사, 안 좋은 일은 그럼에도 기도하여서 감사, 믿음으로 맡기니 감사. 여러분 글을 저처럼 안 써도 좋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걸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주무셔야겠죠? 네.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갖고 제가 더 이상 자막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끝으로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사고가 왜 났는지 모르겠거든요. 1년 넘게 기도하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말 식구수대로 고생이고요. 병원을 3군데를 쫓아다니면서 그 충격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이렇게 왜일까 하는데 죄 많은 인생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기도하게 하셨는데 언뜻 그 생각을 했어요. 이사를 가니까 혹시 이 사건을 하늘증언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정말 목사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기적은 분명히 있다 하면서 내 사건 사고를 이제 붙여가지고 전도하는 제로를 사용을 해주시고 지금도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종결을 봐야 되는 일이 있고 아직도 이제 제가 후유증이 있어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사연이 한 분마다 다 있습니다.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여기 와서 말씀은 안 드려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도 자녀들로 인해서 건강을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웃는 얼굴로 가지만 속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와 깊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개인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좋은 조건만 주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고 사연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교회의 지킴이가 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되고 보존된 거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도 참아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져주고 누가 참아주기 때문에 보존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범사의 모든 일을 이사를 왔는데요. 48년 동안 살아온 집 중에서 최고로 좋은 집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거 사건 안 났으면 진짜 기도도 안 하고 어머 너무 좋다 이러고 살는지도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시대가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과 환경과의 싸움과 공격해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얼마나 빈자리가 많고 코로나 한번 오니까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모이기를 진짜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1장 찬양팀 나오시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다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림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계속 반주를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명령을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 감사를 잊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